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우리는 잘못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거든 우리가 어떠한 것도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의 참모습을 볼 자들입니다. 그의 참모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2022년도 표어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표어는 제가 여러 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머리에 굉장히 강하게 깊게 박힌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래, 표가 이거예요. 그래, 한번 올해 용서해보자. 그래, 한번 올해는 용서해보자. 이거입니다. 저희 평생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래, 올해만이라도 한번 용서해보자. 그래, 올해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앞뒤 따지지 말고 한번 용서해보자. 네. 그렇게 됐을 때 2023년도에는 내가 뭐가 변화가 될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한번 용서해보자. 그러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올해는 새해에는 이것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달라진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구차해지고 조금 더 귀찮아지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또한 그 속에서 커다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앉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깨끗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나 아직도 달라지지 못했고 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림절 벌써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셨으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드디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덤에 돌을 굴린 천사입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제목이 뭐였더라? 제목이 예수님인가? 구세주였나? 메시아였나? 메시아였던 것 같은데 메시아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막 멋있게 막 날아와가지고 무덤 위에 딱 앉는 모습을 딱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성경에 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천사는 어땠다고 했어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번개 우리 EBS에 나오는 번개맨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런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번개 같은 옷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그 옷을 보면서 번개라는 번개의 형상, 그러니까 번개의 느낌을 받고 그것을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번개 보통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번개 형상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뇌리에 박혔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번개라는 것은 번쩍이는 그 밝은 빛, 그것이 아마 그 어두운 밤에도 번쩍이는 그 밝은 빛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인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쓴다면 LED 3000개가 마치 몸에 박힌 것 마냥 그렇게 몸에서 빛이 나더라 라는 식으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첫눈이 내린 그 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쓴 마태는 눈을 봤을까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것을 쓴 마태는 눈을 봤을까?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으니까 아마 눈을 봤겠죠. 그래서 봤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아마 그 세상 살아가던 사람들은 눈보다 흰 것은 아마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지만 저런 흰 옷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입고 있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너무나도 빛난 모습으로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키던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 아니면 성전 지키는 자들, 성전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기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누가 보았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의 인권은 너무나도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얻으면서 더 소설처럼 쓰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아마 여인들이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베드로나 아니면은
다른 남자를 예를 들어서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인들은 어느 정도로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에서 여자의 증언은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 너무나도 난무한다라고 믿었던 그 당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여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였다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이것을 발견하였다고 쓰고 있을까요? 종민아, 왜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이 무덤이 열린 것을, 천사를 봤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썼을까? 모르겠어? 우리 우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랬을까?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저거죠. 니네가 믿든 안 믿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니네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을 적은 거예요. 여기다 거짓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니네가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거짓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처럼 무덤을 연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천사가 무덤을 열 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굴러서 지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하심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열린 것은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덤 문을 왜 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덤 문을 왜 열었을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호련히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없어지셨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영과 육의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깟 문이야 그냥 통과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문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는데, 왜 굳이 여셨을까? 그것은 부활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부활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천사를 보내셔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천사를 보게 하시고 굳이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역사적으로 천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천사는 성경에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여인들이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글쎄, 여인의 증언이라서 흘려 들은 것인지 알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생전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커다란 죄가 있는지 깨달아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듯이 가장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들 제자들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예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예요? 다 똑같아요. 베드로라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도망 나왔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올 때도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조차도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 모두가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의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울며 불며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다름질할세. 여기까지죠. 다름질할세. 이제 가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또 알리러 갔습니다. 자, 그래서 3번째. 잠깐만. 아니다. 9절 말씀이네. 3번째 아니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부터 바로 세 번째 돼지 희대의 거짓말입니다. 모든 본 사람들은, 이 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모든 여인들은,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에 함께 있었던 모든 여인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 천사를 보았던 이 여인들은.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경비병들도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고 우리는 무서워서 떨며 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일어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군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지키던 그 병사들이 감옥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죠. 감옥이 무너졌을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망을 모두 다 듣게 될 것에 두려워서 저들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간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공격을 받았다. 천사로 하여금 공격을 받았다라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총독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술을 먹고 저들이 진탕 취해서 잠에 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저들이 초병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15절까지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들을 것이고 깨달아 아는 자만이 깨달아 알 것이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될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뭔 말이야?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것이고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에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시고 소망이시며 또한 사랑이셨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12월 25일 정확한 성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은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그 역사를 새로 쓰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사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릴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계략과 마음의 의심들을 깨쳐버리고 믿음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